지난 한 주간 동안 동기들 모임도 있었고 저녁에 박민재 목사님도 만나서 같이 또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도 하고 최영기 목사님도 만나서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고 어제는 동기 목사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위로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도 했고 무슨 간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슨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선택합니다. 최영기 목사님 만나면 좋은 게 참 많아요. 배울 것이 많아요. 배울 것이. 그다음에 그분은 사람을 굉장히 잘 인정을 해줘요. 잘 세워줘. 제가 만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래. 그렇게 가정교회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다 들어요. 그걸 다 들어요. 다 듣고 기억을 해요. 이거를. 그래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게 주워 들으니까 지금 이걸 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들을 줄 알아요. 누가 무슨 말하면 듣기는 합니다. 잘 들어요. 근데 저는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다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분은 기억을 하세요. 기억을. 그리고 그분은 상대에게 만나면 질문 먼저 하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야기를 시작해요. 언제든지. 근데 이번에 특별한 행동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어깨 위에 손을 자꾸 얹는 거예요. 4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스러워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 거냐. 친해서 그런 거야. 친해서. 그게 답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친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집사람은 내 어깨에 손 안 얹거든요. 안 친해가지고. 신앙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회복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엉뚱한 일을 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남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호소를 해요. 근데 제가 봐도 불편하고 어려운 커플이에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남편이 잘하던데 그런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방식대로 잘해. 자,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 지금 그러고 계시고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잘해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요. 아내가 잘해주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에 틀렸습니까? 남편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이걸 몰라. 아내가 뭘 바라고 뭘 원하는지 이것도 몰라.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 전혀 상대방은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부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말을 잘해줄 것인가, 어떻게 선물을 줄까 이것이 아니고 정말 부부가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뭘 바라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자존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불변하시다. 다 알죠. 그런데 하면 답이 없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인데 그런데 뭐? 그런데 뭐에 대해 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뭐 하신다? 사랑하시더라.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죠. 범사에 두렵죠. 어디를 가나 거기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인데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이걸 아는 것이.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삶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뭐 하시더라?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느끼세요? 느끼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느냐고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야? 여기 이 일을 풀어야 돼. 이 일. 이 일은 뭘 말하는가? 도대체가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오래전부터 오늘 새벽에 특별히 성령이 간섭을 하셔서 제가 이 시청각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 잘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둘을 말하는 거예요. 둘을.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그분이 진노하시고 형벌하시고 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신다. 예. 근데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왼손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자녀를 삼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자, 이 시청 설교 몇 번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어서 그런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를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다. 그 데리고 가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람 앞에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보면 뭐 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워서 사람을 죄를 심판하려고 하니까 뭐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같이. 내가 죽어요. 사랑해서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죄가 따라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이건 세상에 풀 수 없는 딜레마예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하나님이 풉니다. 이 문제를 하늘나라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세요. 이렇게 내려보내시고 이 우리에게 붙은 이 모든 죄를 전부 다 예수님에게로 옮겼어요. 자,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됩니다.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오른손으로 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죄가 예수님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한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그를 죽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실현하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께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뭐 했다고 합니까? 부활시켰어요. 부활했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졌다.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이.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공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공의예요. 그분이. 공의를 만족시킨 거거든요. 이것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때 뭐가 된다 그래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뭐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을 통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저기서 구원 초청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느냐고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은 어디에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해봤죠. 연애해보면 그 같이 연애하는 그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아니지. 그 뭐라 그래요? 연인. 그 연인. 그 어려운 단어가. 연인이 분명히 밖에 존재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이치예요. 연인은 분명히 밖에 존재해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 안에 와 존재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저녁에도 생각이 나고 아침에 생각이 나고 이렇거든요. 그와 같은 이치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라. 믿고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뭐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걸 보시고 주님이 너는 죄 없어 라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다고 말합니다. 자, 다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는가? 내가 모셨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시고,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뭘로 회복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신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이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고 죄사함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같이 구원 초청할 때 따라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새롭게 믿음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회복된 관계 속에 살아야 되겠다.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받아들일 각오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마음 문을 열고 모시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뜨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책임지신가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죠. 28절부터. 28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건 예수 믿고 영접한 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사랑하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 굉장히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생 만사가 다 세옹지마야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나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은 나쁜 일 같은데 그게 나중에는 결국엔 좋아질 거야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선은 뭘 말하는가? 2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말을 해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구원하신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라는 거예요. 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왜 가능하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성령이 요구하시고 그 일들을 성령이 행하도록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원의 단계를 서정이라고 말해요. 서정을 5단계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뭐예요? 아신 자들. 그 아신 자들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는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의 마음에 영접해 드렸다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내가 이미 정했다는 겁니다. 정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했다 그래요? 불렀다. 이 소명이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그래서 불렀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았죠.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왜? 어떤 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그래서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고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말합니까?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다. 부르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빠져 있죠. 왜 생략했을까요? 믿음 그 자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셨다. 의롭단 말은 죄가 없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는 무죄야라고 말해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다는 말은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건 죽어서 이루는 겁니다. 죽었을 때.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황금고리라고 말해요. 이 5가지 황금고리. 이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고리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고리. 한번 하나님이 아셨으면, 그 다음에 정하셨으면, 부르셨으면, 의롭다 하셨으면,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으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동사들이 전부 다 과거 동사를 사용합니다. 전부 다 과거 동사.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 동사 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할 때 과거 동사를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몸이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 노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의 신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말합니다. 신분이.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기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확보해야 할 때가 이거면 내가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얼마나 분명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벌써 이제 여기 4가지의 반문과 답변을 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무슨 말 하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요? 할 말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는데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삶의 환난이 다가왔어요. 역경이 왔어요. 그런다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리가 정말 기쁜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 하리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사랑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냐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할 말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 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줄 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세례 받았을 때, 아니면 제자훈련 끝났을 때, 그때예요?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분명히 말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우리 손에 망치를 들고 칼을 뽑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대항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가 됐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신분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달라고 하면 안 주겠냐 이거예요. 뭐 달라고 하면. 원수 되었을 때도 아들 내어줬는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달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정도로 안 주겠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 그것 정도 안 주겠느냐? 여기서 뭐 주시지 않게 이걸 뭐 돈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세속으로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들도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아들도 내어줬는데 우리 지금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달라고 하면 안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니, 진짜 믿어지냐니까? 그러면서 33절 갑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택함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왜 쓰이는 줄 아세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런 표현을 에베소 3장에도 1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택함.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나님 택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택함 말씀 아멘 해보세요. 뭐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민 없이 살아도 참 좋긴 하겠어요. 저는 이걸 3년 동안 씨름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건 여러분 딱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아는 거예요. 오늘 현재 시점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택함 받았어. 창세에 택함 받았어. 그래서 오늘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만약 창세 전에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아마 따지고 들어오면 온 동네가 헷갈려 버립니다. 그럼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확인하면 돼요. 나는 오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택함을 받았어. 성경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됐대요. 근데 13절을 다 안 읽어요. 13절이 아주 중요한데 이는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시켰고 구원하신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중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더라.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까? 그다음 왜 그렇게 택하면 안 받은 사람들을 그럼 막 지옥에 보내버립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서 그렇죠.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은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원래가. 네. 원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가 창세전에 택했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시비합니다. 네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믿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가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늘 법정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재판장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입니다. 거룩한 재판장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보시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무죄야. 딱.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나. 우리나라도 3심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재판이 뭐예요? 일부는 알던데 대법원이죠. 대법원. 그게 무슨 사건이든 이런 대법원과 대법원장이 그냥 무죄했으면 끝나는 거죠.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룩하신 분, 공의로운 분, 흠도 티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무죄 선언했으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네. 믿어지세요? 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냐는 이거죠. 얼마나 완벽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시더라? 간구하시더라. 간구란 말은 기도죠. 예수님께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자가 있어요. 정죄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정죄를 해요.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옳습니다. 제가 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각 딱 끝나버립니다. 뭐 한다고요? 기각. 기각이 뭔지 아죠? 기각은 지각이에요. 마귀들이 아무리 상소를 올리고 아무리 고발을 하고 아무리 정죄를 해도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그의 죄를 내가 압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십자가에서 전부 다 짊어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주께서 나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기각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거기서. 이 얼마나 완벽한 여러분 법정의 얘기입니까? 이것들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사이에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끼어들도록 그 틈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공동번역입니다.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또 위험과 칼입니까? 이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내지 못한다. 끊어내지 못한다. 아까 찬양했던 내용들이 여러분 38절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 끊을 수 없다. 그 뒤에는 놔두고 앞에만 할까요? 내가 확신합니다. 따라하시죠. 내가 확신합니다. 크게 하십시오. 내가 확신합니다. 네.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끊어내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마저도 이것마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 절대 끊어내지 못해요. 이것마저도. 세상의 어떤 권세도 마찬가지, 하늘의 천사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걸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 그 사랑이란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틀 안에. 그 사랑의 틀 안에.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는 뭐 하냐면 지옥으로 하는 모든 길들은 다 막혔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문들은 다 닫혔습니다. 완전히 닫혔어요. 길을 써도 거기를 못 갑니다. 길을 써도. 이 문을 다 닫아놨어요. 이거 믿어지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젊은 권사님들. 최영기 목사님 뭐라 한지 아세요? 이번에 실버 목장을 섬기며 베풀며 받들어주는 것으로 삼지 마라. 지금 그분들은 청춘이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엄청난 핍박을. 카타콤이라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 거의 300년 이상 살아요. 교인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저도 터키 있는 카타콤을 가봤는데 11층까지 파놨더라고요. 11층. 그래서 가이드가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개능동하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갔다 길 잃어버리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300년이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인생 끝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 하나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그 신앙을 꺾지 못해요. 그 사랑을 꺾지 못합니다. 영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어요. 영생. 이게 아까 죄였는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영생. 영생을 줬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잡고 계세요. 잡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여기서 이 영생을 뺏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분의 손을 이기지 못하면 절대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을 얻은 것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주일날 예배 좀 안 나왔다고 막 생명력에 지워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속 좁지 않아요. 2번 빠져도 괜찮아요. 2번 빠져도. 너무 하나님 속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생을 하나님 주셨다.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손을 잡고
시내를 건널 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엄마 손 잡습니까? 엄마가 애들 손 잡습니까? 엄마가 애들 손을 잡죠, 이렇게. 그럼 절대 애들이 약해도 안 놓치죠. 엄마가 잡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여러분 가는 것이죠. 잘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버리는,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갖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의심.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끊임없이 그들이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자주 제가 인용했던 구절인데 말라기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2절에서 자, 읽어드릴게요. 친절하게 올리셨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뒤에는 안 나오는데 에서는 미워하였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 같지가 않아요. 워낙에 죄에 빠져갖고 허랑방탕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비둘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 안 해요. 죄에 빠져서 허랑방탕한데 내비두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애굽에 와서 주고 패지. 조금 있어서 블레셋이 와까지. 조금 있어가 뭐냐면 암몬, 모압, 아말렉 이들이 와갖고 다 약탈해가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을 말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언제 사랑했습니까? 큰 소리 대답합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어떻게 사랑했어? 이게 사랑입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 우리도 이런 반문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거 요구합니까? 우리 아들 무슨 서울대 보내라 인서울만 해달라 인서울. 아니면 수원에 있는 대학교라도 좀 가게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그것도 안 들어줍니까? 이거죠, 이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맞죠?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천하장사 되겠다고 합니까? 그 가난한 건강 좀 지켜달라니까 그것도 안 해줍니까? 이거죠, 이거. 성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거늘 너희들이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는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점잖하게 말할게요. 삶의 방향을 똑바로 고쳐내지 못하면, 방향을 못 고치면 하나님의 축복도 응답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돈 주면 갖다 우상에게 바치는데 돈을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건강하고 몸이 좋고 잘 되고 잘 형통하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데 그거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못 줘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겨버려요. 의심이. 여러분 두 번째는 죄가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립니다. 죄가. 시편 51편 10절에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이건 다윗의 시예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나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언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인지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입니다. 나다니와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그 악행을 행했다고. 그때 올려드린 시입니다. 그때. 여기서 지금 뭐가 흔들려 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참 사람이 거짓스러워졌다. 그러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용서받아도 거짓스러움이 남아버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것만 같습니다.
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 왜냐하면 사울왕이 성령이 떠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해버린 걸 다윗은 보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날 구원하시는 이거죠. 이게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죄 지을 수 있죠. 죄 짓죠.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안 되니까.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렇게. 이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거기를 생각할 때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사랑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양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자리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당신에게 맡겨주었고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다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부족했더라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여호와의 나 앞에 그 악독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을 행하였나이까.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여러분 틀을 짜서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짓냐는 겁니다.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짓느냐.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막는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막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죄를 막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애들에게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해도 필요 없습니다. 못 막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너를 축복했는데 그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가 부족해서 이 악독을 행하였습니까? 악독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알아야 되죠. 거기에 빠져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알아야 되느냐? 사람은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야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스칼이. 그러도록 만족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만족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으로 충분히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죄를 손을 안 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반칙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영혼에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에.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용서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 뭐예요? 섬김이 나오는 것이고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다 맞기는 맞는데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세상 너희들 다 가져라. 예수만 놔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 너 다 가져. 예수만 놔두고. 되겠습니까? 이쪽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못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세상 너 다 가져. 돈이고 뭐고 다 가져. 예수만 놔두고. 그분이면 되기 때문에. 그분이면. 마지막입니다. 시험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버리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리는 시험. 어려움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히브리 11장 35절 3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는 식구들을 만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얻어맞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또 돌에 맞고 죽고 톱질에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죠. 이것이. 중국의 내륙에 선교를 했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선교사님. 그분이 영국에 있을 때 그분은 뭐였냐면 의대를 다니면서 의사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굉장히 집안이 좋아요. 하루 어떤 분이 써놓은 책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과 딱 부딪힙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정통으로 이 선교사님을 심령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그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 다 이루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거죠.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신 이분에게 이 내용들을 모르는 사람이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중국에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 붙잡아 주신다면 저는 가서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내지 선교회에 들어가서 내륙 선교회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 6명을 둡니다. 6명을 두는데 큰 아이부터 시작해서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까지 4명이 여러분 보세요. 4명이 순차적으로 풍토병에 걸려 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모님까지 돌아가셔요. 여러분 선교사님이지만 아무리 믿음이 무하신 분이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이분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냥 둘은 없습니다. 탈진에 빠져버리고 아주 무거운 것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기를 18개월을 누워 있습니다. 18개월 누워 있는데 그 당시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영국에서 선교단체나 교회를 다니면서 영국 내지 선교회 그 선교회 그 어떤 자원자를 모집하려고 엄청 일을 써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지원자가 없어요. 18개월 누워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선교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워 있을 동안에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이 선교사님의 하나님의 사랑, 선교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하더라. 큰딸의 죽음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죽어가는 아이도, 다른 아이들의 죽음도, 사모님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지 못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의 사건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성도라면. 그 모든 사건 속에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만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찾아 읽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해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도 그걸 꺾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실패하지 않아요. 믿어지세요? 우리 구원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구약성경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생명싸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틀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께 책임지는 걸 말합니다. 사랑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믿게 했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단하고 이런 일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끝까지. 근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다 굳어버리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시험보다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반드시 이기며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나를 보고 너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틀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살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살아.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그 자리에 살아. 여러분, 이것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만저만하면 막 흔들려버려요. 요동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나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살아. 만약에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확립이 안 되고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봤던 31절부터 39절
이 내용들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3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소서. 두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되어 살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알고 일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증언을 통해 알게 됨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만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배부른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을 충만한 자가 되던 날마다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되어 살아가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 인도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도록 날마다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심령에 큰 평강과 안심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의 증인되게 하시고 영원한 사랑의 증인이 되어 살도록 은혜 중에 인도하시고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람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앞날 위에 교회와 목장 위에 하나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